스미스 위글스위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 주의 종이 계셨었습니다. 이분은 8살 때 할머니와 함께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영국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한 피골이 상접한 알코올 중독자로 보이는 분이 거의 의자에 누워서 그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우리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술 먹고 다 탕진하다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미스 위글스위스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거의 술에 취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위도 다 여러 군데 이 펑크가 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마저 날마다 열심히 술 먹고 죽을 거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미스 위글스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다시 병이 고쳐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럼 나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이 나의 말을 믿고 당신 입으로 따라서 고백을 하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고 위 다 헐어서 이 여러 곳에 펑크난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따라하는 건 싫다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위글스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입으로 따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당신은 고침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자세히 스미스 위글스위스를 쳐다보더니 그럼 어떻게 따라하면 되냐고. 그래서 이 고백을 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고백해라.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다. 당신이 고백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당신이 이 문제를 믿음으로 따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분이 설득에 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부시시하고 일어나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찾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찾아서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찾아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몰라서 못 찾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세입니다. 물론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곧바로 권세를 부여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다만, 더 정확한 것은,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우리 사람들에게 한 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한해서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부교육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로부터 물려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님들에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아무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맡기셨고, 그 담임 목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다시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께 받는 거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권세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권세 말고 이 세상에 강력한 것들이 있는가? 지금 태풍이 이 컨테이너 박스도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고, 건물도 무너뜨리고, 바다도 파도를 마치 하늘에 닿게 만드는 것처럼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건 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능력,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걸 권세라고 합니다.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힘은 힘인데 능력의 힘이 있고 권세의 힘이 있단 말입니다. 트럭이 달리는 건 능력이라고 하고, 그걸
가냘픈 교통순경이 세우는 힘은 권세라고 합니다. 어떤 세상의 능력도 권세에게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체중이 훨씬 덜 나가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여 검사가 이 일반인들에게 검찰에 출두해달라고 출두 명령서를 보내면 꼼짝없이 가잖아요. 권세라고 합니다. 70 되신 어르신에게도 80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이제 23살밖에 안 된 여경이 이 정차 명령하면 서잖아요. 권세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한단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몰라서 못 사용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돈 뺏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너 이거 니네 아빠한테 얘기하면 너는 가만 안 둔다. 니네 엄마 아빠에게 이거 얘기하면 넌 오히려 더 상황이 몹시 복잡해진다. 너 이거 선생님에게 말하면 너 오히려 상황이 많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조용히 학교 다니고 싶으면 우리들 말 들어라. 가진 거 다 내놔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세를 이 아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부 공권력이 자기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지금 권세를 차단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가 그거 하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걸 믿는 순간부터, 사용하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중단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파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고 차단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권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스미스 위글스라고 하는 분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유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으면 제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스미스 위글스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성경책 말고 더 좋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치료받는 문제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 가운데 성경책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다고 나에게 또 무슨 책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권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보험의 혜택이, 옛날에는 보험 들면 밤 12시부터 시작됐어요. 요즘은 보험 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활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한 10년쯤 믿고부터 권세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고 20년쯤 믿고부터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부터, 구역장 임명받고부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권세 사용이 가능합니다. 몰라서 못 사용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아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입니다. 출생신고가 딱 이루어지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고 이 모든 권리를 충족받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믿는 순간부터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해도 열매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 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했던 겁니다. 이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꾸짖으신대 그랬습니다. 꾸짖으신대. 잠잠하라! 꾸짖으신대. 권세를 가지고 명령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으신대. 그 일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께서 열병에 걸려 누워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특별히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아주 의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원 누가가 바울 사도의 제자입니다. 주치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마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데도 이 마태복음 8장에서 그냥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까지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권세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구절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권세는 분명히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외국에 나가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되면 문자가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번호가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권세가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영사관에서 문자로 막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평생 교회 나와서 막 헌금만 드리고 그냥 그러다가 죽어서 간신히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그냥 4대 의무만 열심히 행하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땅에 묻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지나가면 막 무섭다 그러고 그것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를 위임받았는지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만 열심히 공부하는 걸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권리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 성경 공부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갖다 바쳐야 될까? 뭘 갖다 드려야 될까? 뭘 참아야 될까? 뭘 하면 안 될까? 그것도 성경 공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어떤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알아내는 것도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조건이 붙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정도로 역임을 받을까요?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그 자녀를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 목숨보다 더 아끼죠. 우리 생명보다 더 아끼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목숨보다 더 아낀다는 그 자체가 곧 우리 자녀들의 권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사용을 해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러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중간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권세를 사용하였을 경우 표적이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싫어요, 비키세요, 어른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우리 아버지가 비키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비키래요, 우리 엄마가 비키래요, 우리 가족들이 비키래요. 그러면 권세가 사용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금한 일입니다. 어느 건물 가면 뭐 유치권 행사 그래 놓고 이렇게 막 문에다가 도장 찍어 놓고 그랬어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인감도장을 줘요. 그러면서 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감증명서도 떼고 이것으로 가서 계약서에 도장도 찍어주고 그래라.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총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해 봤습니까? 날마다 하루 평균 저는 10번 이상씩은 사용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100번 사용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평균 100번은 사용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1000번 사용한 것보다는 못한 겁니다. 위임받은 이거 아버지에게 저 인감도장 위임받아가지고 몇 번이나 찍어봤어요? 한 3번 찍어봤나요? 뭐 3번만 찍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마음 놓고 찍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3번? 귀찮잖아요, 그것도. 그거 찍는 것도 일입니다, 이거. 3번도 간신히 찍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30번 사용해봤나? 예수님 이름을? 안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잘했습니다. 그러나 100번도 사용할 수 있고 1000번도 사용할 수 있고 10,000번도 사용할 수 있고 10만 번도 사용할 수 있고 100만 번도 사용할 수 있고 억만 번도 사용할 수 있는데 조만 번도 사용할 수 있는데 몇 번? 그건 그렇게 능률적인 삶을 살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만났죠. 많이 읽었죠. 많이 들었고 다시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주어가 뭐냐? 그런즉 너희는이 주어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읽는 내가 주어란 말이다.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전체 악한 영들을 모조리 다 내쫓아 버리겠다. 그건 무리한 거예요. 그건 무모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귀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를 왜 기한 전에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한 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세상이 이제 끝날에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과 총대장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원수 마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왕, 세상 임금은 합법적으로 세상에 있습니다. 그건 없앨 수 없어요. 자, 더 쉽게 말해 볼게요. 제가 이제 등산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날파리가 쫓아다닙니다. 제가 그동안 이 날파리를 대적해 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이거 저 밀짚 모자 같은 거에 이게 이 망 떨어뜨리는 모자 있어요. 그거 이거 쓰고 다니면은 이 날파리들이 요 밀짚 모자에서 떨어지는 것만큼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그 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왱왱왱왱. 그래서 그 날파리들을 또 손바닥으로 또 내가 얼마나 때려봤어요. 이거 끈질기게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 지지직 하는 거 그것도 들고 다녀봤어요. 그래서 막 위에. 그런데 제가 한 지역의 날파리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건 어려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날파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 공격하는 날파리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지. 세상 악한 영들을 다 없애거나 한 지역의 영을 다 없애거나 그건 포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너희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없애라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없애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지 없애버려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자, 쫓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었습니다. 귀신을 어디로 쫓을까요? 찰스 크래프트를 얘기하면서 플러신학대학교 교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가라. 무적행으로 가라. 이건 아직 기한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가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가라.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너무 우리가 부담이 가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라. 이렇게 쫓기로 했단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이것은 귀신을 쫓는 것보다 훨씬 더 개념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물하기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쫓는 것보다 훨씬 조직화된 세력을 쫓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명 개인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조직이 괴롭히기도 해요. 조직이 위협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저 단체가 나를 괴롭히는데 누가 주동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직이 나를 괴롭히는 거 맞아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대적하라. 통치자들과 대적하라는 거예요. 조직을 대적하라. 그게 야고보서 4장 7절이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두 번째,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나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번째, 마귀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공격당할 빌미를 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은 구속이 되질 않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이 됐었고 김명삼 대통령 아들도 구속이 됐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아들도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을 한때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그것은 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부인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 씨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딸을 부산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찍힌 상을 위조했단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단 한 번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교수고 내 남편도 서울대 교수고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갈등하고 안 만들다가 아니야. 이건 뭐 고려대 학생에게 무슨 동양대 총장상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 그냥 격식을 갖추려니까 없는 것보다 나니까 이거 만들어서 그냥 갖다 놓는 거지. 아니 뭐 이게 동양대 총장상이 뭐 있다고 해서 우리 딸이 부산 의전을 합격하고 없다고 해서 뭐 합격을 안 하고 그러겠어? 그냥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만드는 것뿐이야. 이게 정말로 합격 여부를 결정진다 그러면 이건 위법이지 내가 안 만들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또 그 직인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 자기 컴퓨터에다가 또 넣어놓고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사문서 위조를 해서 사용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결심해서 한 번에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사용했겠어요? 똑같아요. 이 미국의 1930년대 출생하신 아주 귀신을 많이 쫓아본 어느 목사님께서 하루는 1952년도에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마귀에게 어떻게 꾀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과정을 자세히 환상으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먼저 나타나요. 그러더니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그 옆에 딱 나타나요. 환상 중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여성 이 어깨에 원숭이처럼 조그맣고 시커먼 저게 귀신이구나 라고 느낌이 들더래요. 이 목사님이 환상 중에 보니까 가슴에 어깨에 딱 앉더래요. 그러더니 계속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지금 당신이 아름다운 것에 비해서 너무 예우를 못 받고 있어.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장면이 1952년도에 실제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 여자가 믿음이 있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인의 어깨에 붙어있던 그 시커먼 귀신으로 보이는 그 원숭이 크기만한 것이 바닥에 팍 떨어지더래요. 그랬더니 막 그냥 숨도 간신히 쉬더래요. 낑낑낑 거리면서. 목사님이 감동한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우리가 쫓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막강한 힘이 있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얘가 또 다시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또 어깨 위에 오더래요. 너는 너무 예뻐. 근데 너는 마땅한 예우를 못 받고 있어.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 여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퍽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거품을 물면서 거의 이 실신지경에 있더래요.
문제는 그 다음에 또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또 어깨에 와서 계속 얘기하더래. 넌 너무 예뻐. 이 여자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국은 넘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지옥이나 가라 그래! 그리고 배교해버렸어요. 여러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전 동양대학교 정경심 씨에게 나쁜 생각이 한 번만 들어왔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왔을까요? 아유, 나는 그런 짓 안 해. 여러분, 사람은 크게 명예 아니면 물질 아니면 이성에 넘어진다고 그래요. 이걸 쓰리지라고 그래요. 아유, 나는 절대로 돈에 안 걸리는 사람은 명예 걸리고, 명예 안 걸리는 사람은 돈에 걸리고, 돈 명예 안 걸리는 사람은 이성에 걸리고, 다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권세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권세를 사용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퍽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안 오려고 했던, 안 올 것 같던 그 귀신이 또 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광야에 왔던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까지 쫓아왔잖아요.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단 한 번의 예수 이름으로 쫓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수를 죽는 날까지 하잖아요. 세균이 죽는 날까지 있잖아요. 호흡을 죽는 날까지 하잖아요. 귀신은 어느 몇 개월만 쫓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귀신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쫓아야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덤의 풀을 손으로 잡아 부어요. 피나고. 그거보단 낫이 낫죠. 그러나 윙하는 기계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단 한 번만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아군이 아군을 위해서 엄호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아군이 아군을 위해서 엄호해 주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엄호해 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계속 기도해서 서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가지고 물리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 남편에게 역사하는, 내 아내에게 역사하는, 내 아들에게 역사하는, 내 딸에게 역사하는, 계속 죽는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꾸짖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사람은 미운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미운 사람에게 복수하다가 증오범죄라고 그래서 미국의 80%가 증오범죄래요. 미운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할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운 사람은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대신 죽어요. 대신 죽는데 이거 뭐 표창장 하나 위조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데 이거 표창장 하나 위조 못하겠냔 말입니다. 엄마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딸은 목표가 잘 양육하고 그 실력에 맞게 학교 보내고 그 학교 잘 다니도록 돕고 그 끝나면 자기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배우자에게 시집 보내는 거,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성적표 위조해 주거나
표창장 위조해 주는 건 오버한 거예요. 그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개입하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개입하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오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가 용도에 알맞게 너희 집에 머무르라고 보내줬더니 너는 너의 아이들을 사랑하느라고 도대체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엄청나게 놀란 거 하나 있어요. 전도사 때. 잊혀지잖아요. 지금도 그 권사님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왜 놀랐느냐면 이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분이에요. 손자가 태어났어요. 주의를 과감하게 빼먹더라고요. 손자 보느라고. 그때 그 충격이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암에서 치료를 받은 분인데도 손자 때문에 주의를 빼먹을 수 있구나. 근데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뿐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어렵게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일가족 전체를 다 불명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미운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이건 엄마의 고난이 아니야. 이건 아빠의 고난이 아니야. 이건 해줄 수 없어.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의학전문대학원 가지 마. 못 되면 안 가면 되는 거야. 그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씨름왕 이만기 씨하고 큰아들하고 아주 관계가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만기 씨는 그 큰아들이 치대를 가서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기를 바랬대요. 근데 그 아들은 과감하게 그만두고 요리하는 걸로 나선 거예요. 막 얼마나 미워하는 게 막 보이는 건지 막 그 아들이 그래요. 둘 다 경상도 사람인데 막 아빠는 내 미워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불꽃 튀더라고요.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너 미워한다. 막 둘이서 막 그 둘이서 경상도 말로 싸우는데 고난이 너무 과도하게 관여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거절을 못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에게 무슨 부탁을 받으면 꼼짝 못해요. 그것이 서로 하나님의 법에 좀 위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정신 차리냐?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야. 우리 관계성을 파괴하고 결국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큰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야. 떠나가! 권세를 가지고 꾸짖어 명령해야 돼요.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두나미스가 아닙니다. 권능,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예루살렘,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전도가 가능하고 유대에서도 전도가 가능하고 유력한 동네, 사마리아, 별 볼품없는 동네에 가서도 전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전도를 못 하시는 거세요? 여러분들이 학력이 부족합니까? 인물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못합니까? 왜 전도를 못하는 겁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전도 못하나? 목사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러시아에 가서 모스크바에 가서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로 갔어요. 하바롭스크를 갔더니 LA에서 사진관 하던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부인은 정 CT예요. CITY. 정 CT인데 이분이, 그 평신도 부부가, 사진관 하던 부부가 하바롭스크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족, 한국말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조선족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글 사전 하나 갖다 놓고 러시아 사전 하나 갖다 놓고 둘이서 그거 가지고 대화하면서 셋이서 그 조선족 한 사람을 성령 받게 만들었어요. 1600명이 모였더라고요. 갔더니 94년도에 러시아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그 전도가 되니까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열심히 전도 가르쳤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집에서, 러시아 그 집이 누추하거든요. 러시아의 그 아파트가 문 앞에 그 저 감자통 하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왜 전도가 안 됐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권능으로만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전도가 이루어진다. 다니엘서 13장 2절에 전도를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막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막 돈이 막 벌리고, 있던 병 다 낫고,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몰려올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권능이 있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거룩한 무관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하여 무관심이 생깁니다. 예쁜 옷 입고 싶은 생각도 없고, 좋은 집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좋은 차 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디 막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룩한 무관심. 뭐 막 대단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거룩한 무관심.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뭐 눈 오는 것도 신경 안 쓰이고, 비 오는 것도 신경 안 쓰이고, 뭐 가을바람 불어도 하나도 신경도 안 쓰이고, 내가 이거 무슨 재미로 살라고 이러지? 아무 재미, 그냥 의욕이 없어. 딱 하나만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생각. 그 성령 받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잖아요. 문화적 충만을 이루고 싶어요. 토배 예쁘게 해보고 싶고, 집 예쁘게 꾸미고 싶고, 집 더 넓은 데로 이사 가고 싶고, 차 좀 더 좋은 거 타보고 싶고, 아름다운 경치 지난달 갔다 왔잖아요. 또 놀러 가고 싶고, 외국에도 또 가보고 싶고, 돈도 좀 통장에 많이 넣어놓고 싶고, 사람들한테 막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도 얻고 싶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거룩한 무관심. 아무 의욕이 없어져요. 꼭 해야 되는 일들만 하고 나머지는 전도하고 싶어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싫어요. 전도만 하고 싶어요. 다 귀찮아요. 기도만 하고 싶어요. 말씀만 보고 싶고.
권세를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권세를 활용하면 5가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활용하면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권세를 활용하면 사랑하는 사람 도와주다가 같이 망하자고 하는 마귀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 은폐 이런 거 다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됩니다. 남은 생애를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